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 메시아 예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본다라고 대답을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시지요. 그 내용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의 잘못된 그런 지식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어떠한 종류의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인자. 2장에서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인자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일을 지시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였지요. 제자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적을 물리쳐서 물리적인 그런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리라 기대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고난과 죽음을 겪고 마침내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 그리고 점점 가속화된 대립의 구도를 고려한다라면은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예상하시는 것,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필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동시에 사람들과 심지어 제자들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에도 없었던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하시는 인자, 이 부활하시는 인자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필연성,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찾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하고 또 풀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자의 길이 사람의 일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일이라 주장되어지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필연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두 가지 근거에 바탕을 둔 예수님의 소명에서 찾으셨음이 분명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를 둘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27절과 14장 49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인자가 가야 하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인자라는 칭호는
주로 세 가지 범주와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영광 중의 돌아옴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인자가 사용되어졌고, 두 번째로 죄를 용서하시고 안식일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범주에서 사용되었죠.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광 중에 돌아온다라는, 인자가 영광 중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8장 38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죄 용서와 안식일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위, 우리가 앞서서도 배웠듯이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리고 2장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세 차례의 순환 예고에 관련된 인자의 사용이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질문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인자로서 자기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이해,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 보아야 하죠. 두 가지로 대답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인자에 대한 자기 이해,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것과 연관시켜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사용의 유래를 살펴볼 수 있지요.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인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짐승에 빗대어진 내 제국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짐승에 의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신원하고 있는 그러한 천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내 제국을 심판하는 인자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이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과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듯이 인자는 짐승에 의해 고난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신원하는 천상적인 존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심판자라는 그런 인자의 역할을 고난받는 인자로 이해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이해, 그 배경에는 내 짐승에 의해서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맥락 속에서 내 짐승은 내 왕국의 상징인 동시에 이 내 왕국, 내 제국을 그런 대표하는 대표 상징이죠. 그건 이와 같이 인자 역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인 동시에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직접 고난받는 인물로 다니엘서는 인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신원해야 하는 그런 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고난과 죽음을 택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신분인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의 그런 소명을 감당하신다라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직접 자신이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이사야 42장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자, 내게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후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그 길이, 예수의 길이 고난받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자 그런 사용하신 언어들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게 사용된 언어들, 그런 언어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서의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서 또 연대기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앞선 그런 에녹 1서, 외경인데 에녹 1서에도 인자가 사용됩니다. 인자가 사용되는데 고난과 죽음이 결코 등장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그의 길로, 메시아 예수의 길로 사용하신 것, 그것은 독특한 사용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이다, 인자로서 고난받는 종의 소명을 가지셨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신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그런 인자의 역할을 수행하시고자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러하기에 인자는, 다니엘서의 인자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과 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그게 인자의 소명, 메시아 예수의 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구약의 이런 말씀의 뿌리를 두고서 하나님의 그 새 계시에 일치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이렇듯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자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 필연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이 네 가지 동사를 볼 수 있는데, 고난을 겪고,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다, 이것은 수동태이죠. 죽임을 당하고,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이것은 능동태이죠. 고난과 부활은 능동태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버림받아서 죽임당함은 수동태로 이야기되어져 있죠. 고난은 파데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고난은 인자가 이런 환경 때문에, 포악한 종교 권력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기보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자신이 선택하여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다라는 것을 능동태로,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동태로 표현되는 부활은 아나스테나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스스로 되살아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나심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동태가 두 개, 앞뒤로 고난을 겪고 부활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수동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구조는 인자의 길, 메시아 예수의 길은 다른 사람들이 타인에 의해서 부과한 대로 걸어가는, 고난을 경험하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되살아나는
그러한 길로 보이지만 사실 고난을 경험하는 되살아나는 그런 능동적인 스스로 택하신 그 길이라는 것을 이 문맥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버림받아라는 헬라어는 아포도기마스테나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뜻은 검증 후에 쓸모가 없어서 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이 종교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언약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판명받아 버림받을 것을 내다 보신 것이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버림받아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버린의 주어 역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임을 암시하고 있죠. 오늘 이 8장의 단락과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사용된 이 동사 버림받아,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이후에 그 인자가 이 언약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받을 것을 예고하신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다니엘 7장에서 인자의 대적자는 이방의 제국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대적자는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인자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테나이라고 합니다. 아나스테나이. 이것은 능동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죠. 이 부활의 예언은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경험한 그런 초기 교회의 반영물, 또는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복음 기자의 마가의 그런 편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부활의 예언이 역사적인 예수에게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죠. 어찌 되었던 것 간에 제2성전 시기,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그 성전의 시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부활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중에 사로잡혀서 고문을 겪고 있던 유대인들이 부활을 내다보면서 순교를 당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보다 약 160여 년 전에 이미 의로운 그런 유대인들이 죽음의 순간에 부활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기록물이죠. 이것은 제2성전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존재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 역시 그런 부활신앙을 표명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의 기원은 구약의 성경인 것이 틀림없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서 종말에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다니엘서에서는 부활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 다니엘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앞서 본 것처럼 다니엘서에서의 인자는 성도의 대표자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을 자신이 담당하겠다라고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의 부활이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서 성도들의 부활이 종말에 순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예고는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대표 메시아라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일 후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시며 부활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종종 하나님의 현현과 구원이 나타나는 날 이렇게 이해되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3일째 되던 날 현현하셨고 또 선지자 요나 역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지낸 이후에 물고기가 토해내게 되죠. 특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으로부터 인용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가 대표하는 그런 백성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난과 죽음을 겪지만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은 앞서 본 것처럼 인자, 예수님이 주어인 능동태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나스테나이. 예수님의 부활이 수동태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사용되어졌죠.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26절과 14장 28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능동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부활은 사망을 죽이고 새 생명을 가지는 그 인자의 권위를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권위를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의 반응은 그 행동과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간 이후에 예수님을 꾸짖었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변하다라는 것은 꾸짖다라는 단어인 에피티마오가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간 상황,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길, 그 길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면 가야 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행위 역시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앞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경고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였죠. 그런데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이 마가복음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꾸짖을 때,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꾸짖을 때, 그리고 어른이 아이의 행동을 제지할 때 꾸짖다. 무리가 바디메오의 소리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꾸짖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꾸짖다라는 것은 주로 권위를 가진 자가 권위를 가지지 못한 자의 행동을 바꾸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것은 그가 제자가 아니라 스승의 입장에서 가르치려 들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꾸짖음, 그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에 토대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당시 메시아 사상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메시아 사상에 따르면 메시아는 반드시 군사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코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기에 분명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결코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 전개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 사상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것,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던 베드로였음에도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가시겠다라고 하신 그 길이, 인자의 길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그런 차이는 예상된 것이죠. 앞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의 길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가시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예수님만 보고 뒤 따라온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는 이유는 더 이상 뭘 이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그의 기대, 베드로의 기대가 빗나갔을 때 메시아 예수의 길에 따른 그 이해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 메시아 예수의 길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가는 길을 자신의 길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로 바꾸려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 혼자만의, 자신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제자들의, 무리들의 생각이라고 보아야 하죠.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제자도 교육은 무리와 제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은 예수님을 설득하여서 그 예수님의 목표를 제자의 그런 집단의, 그런 제자들의 관심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길을 반대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예수님 역시도 베드로를 꾸짖죠. 그런데 돌이켜서 그의 제자들을 돌이켜 보신 후 베드로를 꾸짖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모두를 교훈하려고 하신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아야 하죠. 제자라면은 제자가 있을 곳은 선생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죠. 뒤에서 선생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내 뒤에 와라 라고 요청하시면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지시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되돌아온 것은 가장 혹독한 책망이죠.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메시아의 길을 이야기하는 자는 사탄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지요. 베드로의 길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나아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가왔지만 패배한 사탄은 다만 물러가 있었지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니었습니다. 한번 패배한 이후에 그 패배의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제자를 통해서 다가와서 그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시험하는 것이죠. 사탄은 아마도 군사적인 메시아의 길을 택하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주장을 듣고서 사탄아 라고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자신의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 너무 가혹한 그런 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강하고도 거친 이 언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이 베드로의 시도가 그만큼 강력하게 거부해야 할 진짜 유혹이었다라고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뒤로 물러가라 이후에 헬라어 원문에는 호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호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절은 베드로가 사탄 역할을 한다라는 그 비판받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 그 부활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 사람의 일이죠. 베드로가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일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무엇이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다수의 군중들이 무리들이 빠져 있는 시대 정신에서 작용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 그 길은 사탄의 길인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토대하여서 메시아 사상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주장에 반대하다가 사탄이라고 불리고 그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중 들은 베드로는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고려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더 심오한 계시를 주셨을 가능성을 고려하고서 예수님 도대체 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인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가르침을 구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의미이고, 사람의 일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12제자 중에, 그것도 3명의 그런 내적인 그룹, 친밀했던 그 그룹의 하나인 베드로와 동일시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시가 제자도와 관련되어서 마가복음을 처음 받은 그 마가복음의 신앙 공동체,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기보다 앞서 가려 한 베드로가 사탄적인 그런 존재라는 책망은 로마의 핍박에 직면한 로마 교회에게 그들에게 직면한 그 고난의 순간을 피하기보다 그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길, 메시아 예수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 주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였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진정한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오해한 채 번영의 신학, 그리고 희망의 종교, 그리고 긍정의 힘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이죠. 베드로를 꾸짖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분명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뒤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이해와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런 부활의 예고를, 순환의 예고를 듣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아야 하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메시아 예수의 길을 뒤따르면서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제자, 새 출애굽의 백성,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세상의 부유와 명예, 성공을 따를 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임을 알아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의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면서 메시아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앞서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따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따를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참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메시아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서 새 출애굽의 백성들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 누리면서 새 출애굽의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요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베푸시면서 생명의 길 위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시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내는 새 출애굽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